수자토 부부님 덕분에 그 마무리도 잘하고 스리랑카도 잘 다녀왔고요. 감사드리고 바쁜 시간에 또 이렇게 법회 함께 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기회네 오늘이. 그렇군요. 공사 현장이 참 그게 무상하다는 것 같아. 원래 계획으로는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언제면 끝 요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두 가지지 뭐. 하나는 계획을 세울 때에 무상이라는 관점, 이 시점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적용되어야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시작할 때에 조건들의 관점에서 공사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요때는 마무리한다 요래 해야 할 텐데, 그때 계획을 세우면서 조건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 부족한 조건을 챙기느라고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 시점에서는 조건을 다 잘 고려해가지고 완전한 계획을 잡았는데 그야말로 무상하다라는 세상사가 그 계획 세울 때 하고 완성 시점하고 이 중간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그대로 무상한 세상사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또 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 어느 만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때로 엊그저께 있었던 일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변수도 생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조건들이 우리의 어떤 상상과 계획 안에서 조건들이 작용해 주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순기능으로 조건의 변화가 환경이 좋아졌다 하면은 좀 땡겨질 수도 있고 그래야겠지요. 아무튼 올 연말까지 하시는 공사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그야말로 세상살이에서도 발전적이어야 하고, 또 내적으로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내 안의 상황을 다듬어가는 이런 삿띠를 확립해서 삶을 향상하는 일에서도 더 많이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그저께 출발해서 1박 2일로 그 영덕에 있는 라타나상가 물라 소마 위하라 수행처를 이제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뭐 좋은 일들 이제 함께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어저께 절의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식사하고 저를 이제 부산으로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헤어진 거지. 이제 거의 다 버스 타러를 왔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생겼지요. 운전을 하신 분은 영덕에 계신 위숫다 스님, 범납으로 치면 뭐 나보다 좀 후배가 되지만 사실은 이가 대학 선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78학번이고 그 위숫다 스님은 건축과 7호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이나 선배가 되는데, 이가 이제 운전을 해서 저를 데려다 주는데 뒷자리에 그 물라소마 위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미니
사민이, 그러니까 이제 뭐 출가한 여자 스님이 이제 있었는 거예요. 아직 뭐 또 태령하다니까 비구니계를 받는 일이 좀 어렵고, 또 이제 갓 출가를 했으니까 뭐 사민이 이래 되는데, 그 뒷자리에 앉은 그 사민이 스님을 놓고 이제 위시타 스님이 스님 저 스님도 우리 후배입니다. 얘기를 해요. 왜 물어보니까 06학번인 거야. 점점 06학번이라 해서 그래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하니까 사회복지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고야 참 좋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회복지를 부산 쪽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어요. 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제 그 세간살이를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 사회복지와 불교라는 관점을 스님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고 이제 얘기를 좀 이제 차 안에서 한 거예요. 아스카 법부님,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불교적 관점으로는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자비희사, 사무장식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근데 나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상가라와 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가라와 경은 이제 상가라와라는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오죠.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근데 고타마尊者 그대의 제자들은 뭐 다 자기 한 사람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삶을 꺼지게 하는 것으로 완성하지 않습니까? 좀 말하자면, 그러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 번뇌로부터 그 번뇌의 불을 끄고 이렇게 열반을 실현해서 가버린다 라고 하면 이제 세상 사람은 누가 구원합니까? 근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해요. 뭐 경에서는 이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그러니까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이렇게 이제 나오죠.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앞서가면 이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갈 때 그 스승의 삶의 모습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이 뒤따르는 사람들이 스승의 삶을 온전하게 뒤따를 때 또 그들을 다시 뒤따르는 사람들, 이래 해가지고 당신은 출가해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삶의 문제만 해결하고 가는 거 세상은 누가 구제합니까? 라고 문제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스승이 있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면 그 스승의 삶을 보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뒤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뒤따르는 이러한 삶의 방향성, 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보통 뭐 보면 늙고 병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역할, 뭐 이쪽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좀 치우쳐 있죠. 근데 사회복지라는 게 그렇게 늙고 병든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위해 가지고 사회복지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다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그들의 삶이 그야말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이끌어야 하는 그 모든 게 다 복지다, 사회 복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이끄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뭐 늙고 병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 사회에 어른들이 생겨나서 사회를 이끌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향상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보편적 향상이 또 이끌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늙고 병들고 배고프고 이런 그 생존 자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또 그 가운데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더 보편적으로 삶을 향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거들어 가지고 최소한의 복지를 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스님한테 그랬죠. 사회복지를 하다가 출가를 했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실까? 내 생각에는 출가를 했다라는 것이 그야말로 최고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출발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법회를 한다, 공부를 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다 해도 내 안에서 작용하는 번뇌로부터 출발하는 그 문제들, 또 그것이 그래 아소카 부부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자비희사라는 이 사무량심, 사범주, 이런 성스러운 머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바르게 이끌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 생각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바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하면 여기서 내 삶이 세간적인 풍요가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복지로운 삶으로 이끄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삶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여유롭다면, 앞장선다면 우리가 나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복지를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거. 사실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1월 달에는 서울서, 또 2월 달에는 부산서 이렇게 이제 윤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우리 사회에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돈 들이고 우리 수고로움을 가지고 이래 하자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바르게 부처님에 의한 바른 시각을 이끈다. 이러하면 바른 시각을 가진다라는 것이 사실은 삶의 향상의 출발이잖아요. 우리가 탈정도라고 하는 이 길의 출발이 정견이듯이 우리가 그런 일을 해낸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시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복지를 이끄는 이런 일을 또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06학번 우리 후배 상인이 스님한테 그래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는 건 참 좋은 전공을 했는데 이재 스님이 출가를 했다라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래 이제 살았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방금 이제 상가라와 경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책이 우리 이제 윤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요 책 쓰고 있죠. 이제 요 책 안에서 종교라는 부분도 좀 짚고 가는데 거기에 요 표현이 있어요. 안구타라 니까야 세세모음 61번 상가라와 경에 나타나는 중생 구제에 관한 부처님의 입장입니다. 한곁에 앉은 상가라와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여, 우리 바라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곧다마 존자여, 거기서 지내는 것과 지내게 하는 것은 모두 많은 사람에 대한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제사로 인한 것입니다. 곧다마 존자여, 그러나 어떤 또는 그 가문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는 자기 하나만을 길들이고 자기 하나만을 가라앉히고 자기 하나만을 완전히 꺼지게 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한 사람에 대한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니 곧 출가로 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부처님 말씀. 바라문이여, 그것 때문에 여기서 나는 그것을 되물을 것입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세간해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인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오라. 이런 길이 있고 이런 실천이 있다. 이런 방법으로 실천한 나는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한다. 오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실천하라.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실천한 그대들도 위없는 범행에 속한 것을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스승은 법을 설하고 다른 사람들은 진실을 얻기 위해 실천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백, 수천, 수십만 명이다. 상가라와 바람은 이렇게 곧다마 존재여, 이것이 이러할 때 출가로 인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공덕의 실천입니다. 라고 해서 상가라와 경이 이제 이 부분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복지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출가를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가자가 되어서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성숙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적 성숙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킨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내 안의 상황을 잘 제어함으로써 번뇌를 부수고 아라한까지 나아가는 이런 내적인 성숙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관계의 성숙. 세상 산다는 것이 아무리 내가 나를 단속하느라고 노력을 해도 이 삶의 과정에서 혼자 살 수는 없죠. 결국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과 만나는 이 관점에서 또한 잘 성숙되지 않으면 이 성숙되지 않음이 내적 성숙을 방해하죠. 사실 이제 부처님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열애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이게 뭔가요? 바로 세상을 만나는 데 있어서 다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관계가 잘 성숙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면 되죠. 그럴 때 관계의 성숙이 어떤 테크닉을 보여줘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근데 사무량심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이 마음을 보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면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무량심,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비무량심, 그대의 행복을 내가 더불어 기뻐하는 희무량심, 그리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부딪혀와도 거기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무량심, 또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죠. 이 무량심은 어쨌든 마음은 내 안에 채우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알죠. 부처님도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한테 직접 보내는 경우가 경에 나오죠. 딱 한 번 나오는데 경은 그걸 뭐라 해요? 부처님께서 신통을 행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마음을 직접 보낸다라는 것은 부처님한테도 신통을 행사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 해도 그거는 내 안으로 그런 마음을 북돋아가는 거지. 자의 마음을 그대가 행복하시라? 수자토 보부님 행복하세요? 라고 내 마음을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 마음을 보낼 수 없다면 이 관계의 성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마음의 업을 몸과 말로 신업 구업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 전달의 방법이 뭔가요? 사서법 이렇게 나오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뭐니 해도 주는 거야. 주는 거야. 보시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때 우리 법우님하고 저하고 보시 이야기를 90분 수업 7번을 했어. 그죠? 참 많은 주제를 보시에서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니 해도 주는 것이 근본이야. 받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과정이 공덕의 근본 자리가 되고 이렇게 이제 베푼다라는 보시 그리고 이어서 애어 사랑스럽게 말한다 하지만 뭐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이제 그런 뭐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 그리고 이행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 거 어떻게든 하여간 내가 몸과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에게 보탬되는 쪽으로 행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동사죠. 함께함 이러는데 그 함께함의 완성이 뭐 예류자는 예류자끼리 내지 아라한은 아라한끼리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동사를 나를 어떤 그룹에 소속시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죠. 이렇게 사무량심을 내 안에 채워가지고 그렇게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몸과 말로 표출되어 나올 때 보시에어 이행동사라고 하는 사서법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내적인 성숙과 관계의 성숙 요렇게 나 자신을 양면으로 성숙해가는 것이 출가한 사람이 해야 하는 모든 일인 거죠. 그리고 출가자가 그렇게 내적 관계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낼 때 그런 사람이 사회복지에 앞선 사람, 으뜸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공육학번 06학번이면 법우님 따님이 몇 학번이 돼요? 제가 87이었으니까. 응. 06보다는 더 되겠구나. 하긴 뭐
법부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예, 식구는 참 아직 38, 속 세수나요 38. 아, 06학번이면 제가 그렇지.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 그쯤 되겠다. 19년 차이 나니까. 예, 예. 38. 진짜 좋다. 그러게.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했고, 어쨌든 이제 출가의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그래도 좀 우리가 공부하는 힘이 있어서 요렇게라도 좀 보탬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았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은 거야. 불교는 최선의 사회복지다. 출가는 최선의 사회복지를 더더욱이 이끄는 일이다. 불교를 사회복지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 요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한국 불교가 이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는 뭐 기독교, 천주교에 다 뺏겨버리고, 산증으로 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접근하면 뭐 불교야말로 최선의 사회복지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전에 이제 자비이사 사무량심 얘기했는데, 요 한 가지만 좀 제가, 법부님 요거 우리 맞지만 이까의 총괄요약 요번 스리랑카 가서 같이 독송한 책이거든요. 오늘 요 책 법부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맞지만 이까요 55번 지와가경. 지와가경 그러면 보통 육식의 기준, 보고 듣고 유추되는 것은 먹지 않는다. 이제 요 이야기가 이제 지와가경에서 하나의 큰 주제가 되지만, 사실은 이 경에서 좀 더 큰 주제는 이제 지와가가 부처님한테 정말 부처님은 그 범천처럼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범천이라고 하면 사무량심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천과 같습니다. 라는 것은 정말 부처님은 자비희사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이건 관계의 성숙이고, 이 관계의 성숙이 삶의 완성을 이끄는 건 아니라고. 그냥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요거지. 그보다는 이제 내적 성숙을 통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걸로서 완성인데, 이제 지와가는 부처님이 워낙에 훌륭해 보였겠지. 그러니까 범천처럼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지와가 꼬마라바자는 부처님을 범천에 견주어 자비희사와 함께 머문다고 말하는데, 부처님은 자와 진애, 비와 짜증, 희와 불쾌, 사와 저항의 대응을 설명하면서 진애, 짜증, 불쾌, 저항을 생겨나게 하는 탐진치가 버려졌기 때문에 열애는 자비희사와 함께 머문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이제 볼 때 진애라고 하는 의업,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이제 이렇게 더 깊어지는, 그래서 진애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제어함으로써 이제 범천과 같은 그런 자비희사의 모습을 보여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은 뭐라 해요? 그거는 근본이 아니다. 이 진애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이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생겨나게 하는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탐진치다. 부처님은 바로 내적 성숙,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완성되는 이 내적 성숙 과정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를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으니까 탐진치에서 생겨나는 진해, 짜증, 불쾌, 저항, 이게 없어. 그 네 가지가 없으니까 현상적으로는 바로 범천의 모습을 부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가 그것을 말했다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와가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을 범천에 견주어서 자비시사의 모습, 이래 할 때 부처님은 그것이 완성의 길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완성한 길은 바로 탐진치가 다 부서진 삶이기 때문에, 탐진치가 부서지면 탐진치에서 생겨나는 그런 진해와 짜증과 불쾌와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자비시사에 대응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범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부처의 길, 깨달음의 길을 닦아가면 이것은 부수적으로 함께 찾아온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가라경하고 지와가경 이렇게 두 개 우리 연결해서 같이 좀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06학번 우리 후배 사민이 스님이 사회복지를 전공하다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다. 불교야말로 사회복지, 완전한 사회복지고, 그 완전한 사회복지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출가한 사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잘합시다. 자, 우리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이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말했는데, 나도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경을 독성할까라고 했을 때 397쪽입니다. 자애경, 메타수당 독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7쪽. KN5 하면 숫단이 빠따죠. KN 5.8 자애경. 해야 하는 일을 위한 능숙함으로 그 평화로운 경지를 철저히 안 그는 올곧고 아주 올곧은 사람, 부드럽고 오만하지 않게 잘 말하는 사람, 만족을 알고 뒷받침하기 쉽고 검소하게 살아서 할 일이 적은 사람, 기능이 고요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고 가문에 대해 욕심내지 않는 사람, 그는 현명한 사람이 남을 질책하게 하는 어떤 작은 행위도 하지 않는다. 오직 행복하고 안온하기를,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흔들리는 경지이든 흔들리지 않는 경지이든 예외 없이 생명 가진 활성 존재라면 누구든지 길든 크든 중간이든 짧든 미세하든 거칠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단지 활성 존재이고 단지 존재를 추구하는 자인 모든 중생이 기뻐하기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든 누구든 얕보지 않아야 한다. 화가 나고 저항의 상 때문에 서로 간의 괴로움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으로 보호하듯 모든 활성 존재에 대해서도 한량없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온 세상에 대해 위로 아래로 중간방위로 압박 없고 원망 없고 적대감 없는 자애의 마음을 한량없이 키워야 한다.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거나 깨어 있는 한 그것에 대해 삿디를 확고히 해야 한다. 그것이 성스러운 머뭇이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말한다. 치우치지 않은 견해를 가져서 개를 중시하고 봄을 갖춘 자, 소유의 삶에 대한 갈망을 제어하여 확실하게 몸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어서 초기 불교 108대를 독송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서 붓당 사라낭 가짜미 담망 사라낭 가짜미 상강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비 붓당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짜미 두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비 붓당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비 담망 사라낭 가짜미 따띠암비 상강 사라낭 가짜미. 남들은 폭력적일지라도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생명을 해칠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범행을 실천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범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남들은 거짓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험담할지라도 우리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거칠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거칠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쓸모없고 허튼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간탐할지라도 우리는 간탐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심히 거슬리더라도 우리는 심히 거슬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견해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가지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사유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사유하겠습니다. 삿되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말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행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행위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생활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생활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정진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정진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삿디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삿디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삼매를 닦을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닦겠습니다. 남들은 삿된 삶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삶을 가지겠습니다. 남들은 삿되게 해탈할지라도 우리는 바르게 해탈하겠습니다. 남들은 혜태 혼침이 스며들지라도 우리는 혜태 혼침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남들은 들뜰지라도 우리는 들뜨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의심할지라도 우리는 의심을 건너겠습니다. 남들은 화낼지라도 우리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원한을 품을지라도 우리는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위선적일지라도 우리는 위선적이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악의를 가지더라도 우리는 악의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질투할지라도 우리는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인색할지라도 우리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교활할지라도 우리는 교활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사기를 치더라도 우리는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고집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오만할지라도 우리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완곡할지라도 우리는 유연하겠습니다. 남들은 나쁜 친구와 함께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친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남들은 방일할지라도 우리는 방일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자책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책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남들은 타책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타책을 두려워하겠습니다. 남들은 적게 배울지라도 우리는 많이 배우겠습니다. 남들은 게으를지라도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남들은 삿띠를 잇더라도 우리는 삿띠를 확립하겠습니다. 남들은 어리석을지라도 우리는 지혜를 갖추겠습니다. 남들은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고 고치기 힘들고 놓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지 않고 고치기 쉽고 잘 놓겠습니다.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자라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여 마쩌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한디타마가망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나는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이어서 공지사항과 도장 시간입니다.